할렐루야. 앙리 프레데릭 아미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위스의 문학가이자 철학가인데요. 그는 베를린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로 와서 거기서 미학과 철학을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스스로를 굉장히 쓸쓸하고 고독한 삶으로 밀어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교수인데도 사람과 크게 깊이 관련돼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다락방들을 전전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살아갔느냐?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과 엮이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엮이면 사람에게 흔들리고 내가 왜곡된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냉철한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혼자 살아갑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38세가 되던 해에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생긴 것입니다. 편지가 어느 날 우연하게 한 통이 옵니다. 익명의 사람에게 온 편지인데 그 사람에게 호기심으로 답장을 보냅니다. 답장을 보냈더니 편지가 또 옵니다. 편지를 주고받다가 펜팔을 하게 되고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그 여인과 10년을 교제하게 됩니다. 여인과 만났던 삶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11년째 되던 해에 이 여인이 돌연 잠적을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겨우겨우 수소문했더니 독일로 그렇게 떠나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기는 평생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자신의 시각을 명철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던 여인이 사라지고 나니 마음에 병을 얻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 향년 59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가 그 아픔을 간직한 채 쓴 시가 있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건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곁에서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심신이 건강해지는 존재다. 함께 밥을 먹든지 얘기하든지 잠자든지 이게 안 되면 자주 아프고 서글퍼져 몸과 마음에 구멍이 생긴다. 서로 목표나 생각이 조금씩 달라도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 마음에 쌓인 고단함이 사라진다. 누군가를 만났고 알았다는 기쁨이야말로 가치 있는 사람의 감정이요, 상처받기 쉬운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가장 따뜻한 삶의 순간이겠지. 과연 독신으로 평생 쓸쓸하게 혼자 살려고 했던 사람의 시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알고 누군가를 함께 하면서 맛보았던 그 기쁨은요, 그 사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에는 그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인간은 누군가와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나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와라는 사람을 곁에 붙여주십니다. 왜 붙여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짝지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림에는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쓸쓸하게 살아가는 모습,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가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나님은요,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요, 함께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세 분으로 거주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얼마나 무난하고 서로를 얼마나 챙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존재 방식의 기쁨을 우리 인간들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고 너희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다들 아십니까? 서로 무난하라. 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끝났습니다. 서로 무난하라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서로 무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성교회가 누구도 외롭지 않은 교회, 누구도 쓸쓸하지 않은 교회, 누구도 마음이 뻥 뚫려서 허탈하지 않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깨를 빌려주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정말 가족처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가 서로 무난하라입니다. 마음은 참 좋은데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서로 무난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무난할 때 우리의 공동체 속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문안을 드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무난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무난이라는 단어가 5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만 34번 대부분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무난하라는 말을 많이 했을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 맨 후변을 보면요,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마지막에 누구에게 내가 무난한다, 무난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무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느냐? 사도 바울은 이 무난이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는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였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요, 다 신생교회입니다. 갓난아기 교회입니다. 갓난아기들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옆에서 하나하나 챙겨줘야 됩니다. 기저귀도 채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젖병도 물려줘야 되고 그 포대기로 감싸는 것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그냥 주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자근자근 씹어서 으개서 입속에 쏙 넣어줘야 신생교회 교인들은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생교회를 벗어나면 그 다음 무슨 교회냐? 어린아이 교회입니다. 어린아이들도요, 돌봄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는요, 로마의 박해가 무진장 심할 때였습니다. 본인도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도시들을 다닐 때마다 매를 맞는 일들, 그리고 돌에 맞는 일들,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만났습니다. 자기야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고 각오가 된 사람인데, 신생교회 교인들은요, 그 각오가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금방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문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무난하게 되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싹 모아져서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 사람을 시험으로 낭망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를 향한 따뜻한 한마디, 그를 향한 진심 어린 기도는요, 그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잭 캔필트라는 사람이 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서로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이 내과 의사의 대화가 한 토막 예화로 실려 있습니다. 한 내과 의사가 다른 친구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상해. 정말 이상해. 뭐가 그렇게 이상한데? 자네 병원과 우리 병원 왜 이렇게 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다른 거야? 자네 병원이나 우리 병원 전부 암이 3기, 4기에 걸친 환자들이 오는데 왜 우리 병원은 생존율이 22%고 자네 병원은 74%인가?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해. 자네나 나나 치료약은 비슷한 걸 쓰는데 왜 자네 병원과 우리 병원은 다른 건가? 비결 좀 알려주십세.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껄껄거리며 대답을 합니다. 나라고 뭐 특별한 비결이 있겠는가? 자네나 나나 똑같은 치료제 쓰고 있지. 자네 에포라는 치료제 쓰고 있지 않나? 맞아. 나도 에포라는 치료제를 쓰고 있어. 이 에포라는 치료제가 뭐냐면 4가지 암 치료제의 약자입니다. 에토사이드, 플라티눔, 온코빈, 하이드록시리아. 이 4가지 치료제인데 그 앞글자를 따서 에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약을 처방할 때 자네와 좀 다른 것이 있다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순서대로 에포라고 부르지 않아. 나는 제일 먼저 H를 앞에 갖다 두고 그리고 O를 갖다 둔 다음에 P와 E를 붙인다네. HOPE 뭡니까? 호프. 나는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약을 쓴다네. 환자들에게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을 먹고 내가 살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살려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약을 처방한다네. 그랬더니 병동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 서로 간에 희망을 놓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고 사람들이 서로 희망을 주면서 생존율이 74%나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났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말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말도 이렇게 암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하고 얹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얼마나 속상하셔요. 어깨만 다독여도요 그냥 눈물이 닭똥같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집사님 하면서 기도하는데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곁들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집사님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집사님을 지키실 겁니다. 권사님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 종착역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겹붙여서 선포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문제와 맞서게 하고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에 문화나라 성도들끼리 믿음으로 서로 이야기해주고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전에 했던 그런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정말 표정이 밝으시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잘 섬기시는 권사님이세요. 저랑 따라서 눈이 올 때도 비가 올 때도 늘 전도를 나가시던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자였고 또 봉사자였고 섬김이었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권사님과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 권사님의 과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과거에 이 권사님이 아픔이 있으시더라고요. 가정폭력을 오랫동안 당하셨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이 권사님과 자녀들을 그렇게 때린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참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 권사님이 기도로 모든 걸 이겨내고 마지막에 남편까지도 구원시켰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술을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인생 말년에 중풍에 걸렸습니다. 근데 병수발을 다 해주고요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마지막에 미안하다라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던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참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요 정말 똑똑하고 효자입니다. 이제 의과대학을 진학했는데 의사는 아니고요 연구원이었습니다.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서 여러 회사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일을 잘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재능이 좋아서 자기 회사도 하나 차렸습니다. 그래서 퇴근한 다음에 자기 회사를 돌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몸은 하나인데 회사와 사업을 동시에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늘 피곤합니다. 늘 힘듭니다. 명절에 내려왔다가 그냥 엄마 무릎에만 누워있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왜? 자고 가지. 엄마 내일 나 사업장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 피곤하지만 나 올라가야 돼. 그리고 명절에 올라간 다음에 그날 죽고 말았습니다. 돌연사. 권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그 장례를 통으로 집례를 해야 됩니다.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로 그 권사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빈소에 갔더니 넋이 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도 넋이 나가 있고 손님들이 와도 넋이 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뭔 정신으로 장례를 했는지 모릅니다. 장례가 끝났는데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권사님 저렇게 놔둬도 괜찮을까? 또 잘못된 생각하면 어떤가? 정말 그런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곁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같은 교회의 권사님들입니다. 그 권사 그냥 놔두면 안 돼. 조를 짜서요 3시간씩 함께 같이 있어줍니다. 수다도 떨고요. 권사님 수다 떨다가 눈물을 왈칵 흘리면 같이 옆에서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한 달을 해줬더니 권사님이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또 권사님들이 같이 좋은 데 놀러 가자, 바람 좀 쐬자 하면서 6개월이 지났을 때 얼굴을 조금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교회를 섬긴다면 제가 섬기는 교회는 서로 무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너져 내린 마음을 성도들이 세우는 교회, 누구 하나도 소외되거나 외면받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봤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없다 할지라도, 박해가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주면 너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서로 무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무난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성도 간에 무난하게 될 때 왜 성도들이 이렇게 위로를 받고 세워지는가를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중간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서로 무난하면요 성도들이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잘해서 생기는 위로와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무난하는 순간 그들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형상을 부여받는다라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죄로 얼룩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졌습니다.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울을 하나님을 비추면 그 거울에 하나님이 비춰지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게 더럽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시 하나님을 그 거울 속에 담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거울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비추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손과 그 말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네는 위로, 우리가 건네는 소망, 그것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효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의 인생 말년에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그의 마지막 글인데 거기에 보면 디모데야 속히 좀 나한테 와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너만 오는 게 아니라 마가도 좀 데려오고 누구도 좀 데려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자기도 사도지만 죽음 앞에서는 덜덜덜 떨립니다.
그래서 제발 믿음의 형제들이 와서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집사님, 권사님을 붙여주셨지.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전하게 해주셨지.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너무 다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만진 적 없습니다. 하나님 느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충만하면 동일하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씀과 손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투여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난하잖아? 그러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거야. 그게 너희를 살려. 그게 너희를 변화시켜. 마지막으로 11절 후반절에 우리가 무난을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들을 마지막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무난은요,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꼭 거룩한 말로 무난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무난하는 교회들 중에 막 성장하는 교회도 있지만요, 무난 때문에 오히려 망가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전도의 남선교회 모임이요,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임만 나가면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시험 드느냐 들여다봤더니 남선교회 모임 나가면요, 연봉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차 못 타는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골프 어떻게 치는지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가면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도의 모임을 나갔더니 가방 뭐 드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치품 뭘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요, 자녀가 대학을 어디 갔는지,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임에 나가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막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과장하게 되고요, 한참 과장하고 나면 허해집니다. 영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모임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안을 하는 건 좋지만 거룩한 입맞춤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섬기던 그 신생교회는요,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집집마다 먹을 걸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초라한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부자들은요,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나눠 먹으면 좋겠죠. 근데 지들만 먹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 후서의 고린도 교회는요, 자랑이 너무나 교회 안에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너희가 자랑하려던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문안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거룩한 말로 문안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딱 두 가지 조건에서만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기도 부탁을 해서 이루어진 것은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자녀가 막 승진했고 취업했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기도가 응답이 됐어, 취업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 하나님께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셨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건 자랑하셔도 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권사님, 우리 딸이 임신을 했대. 10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해왔는데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비로소 열어주셨네. 은혜로다, 아멘이로다. 그럴 때는 자랑하셔도 됩니다. 이런 자랑은요, 성도를 복되게 하는 자랑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 솟아오릅니다. 나 머리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줘야 되는데, 나 립스틱 바꿨는데 봐줘야 되는데. 이런 자랑이 생길 때는 제가 조건을 하나 걸겠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십시오.
그리고는 좋은 식당으로 데려가십시오. 내가 오늘 밥 쏠게. 무슨 일 있어? 오늘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잖아. 너무 잘 됐다. 그럼 밥 쏴야지. 밥을 쏘시면 됩니다. 남성교회 분들도 자랑하고 싶을 때, 뭐 차를 사서 자랑하고 싶을 때 저기 조선호텔로 데려가십시오. 뷔페를 대접하시면서 나 차 샀다고. 그러면 같이 나눠야지 하면서 자랑하시면 됩니다. 자랑하실 분이 없으면요, 평일날 교육자실로 오시면 됩니다. 한 6, 7명 있습니다. 제가 박수도 쳐드리고요, 춤도 쳐드릴 테니까 자랑 마음껏 하십시오. 식사만 사시면 됩니다. 자랑은 웬만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자랑하지 세상 안에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문안을 통해서 교회를 망치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문안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문안하는 신앙은 강력합니다. 위로와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문안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신성교회가 올해 문안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어린 아이들은, 우리나라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몸이 건강한 사람이든 불편한 사람이든 한 사람도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말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세상 자랑은 다 십자가 안에서 가리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는 그런 교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로 문안하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가 서로 문안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생각만 하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어깨를 빌려주는 일들을 아까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어깨를 빌렸으면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들이 오가게 해주시고 사랑의 말들이 오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때 이룩할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사오니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이런 교회 2025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